말씀은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곡씩 교독하였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백성과 이 백성이 나라를 여호와의 제물을 거절하여 상실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경이 하였거늘 너희가 이에 완벽한 세례를 받으시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나만이 문자로 소환이시며 보일지라도 배불리지 못하며 아시지라도 독하지 못하며 이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을 가로도 것을 공로하는 전대의 영혼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전상을 받아서 너희를 받아서 승리를 받았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보하고 또 영광을 받았다.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땅과 산과 물과 새도 좋아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선원과 가축과 소도수와 성도들에게 하늘을 위해 하리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학교에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제국이 한번 바뀌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그 페르시아의 통치 원년 첫 해에 포로들은 각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직 피지배 가운데, 식민지 가운데 있지만 바벨론 시작보다는 자유가 많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539년, 기원전 539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약 5년 후에 536년에 그들의 무너진 벌무더기가 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진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후에 얼마나 그 사정이 어렵습니까? 폐허가 되어서 농작물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것도 이제 근근히 얻기 힘든데 보릿고개 가운데에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 내가 살 집도 폐허가 돼서 현장이 뚫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 위대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력이 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고 자식 키우기 바쁜데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마음 먹고 시작하였으나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물자가 조달되지 않고 또 지을 기술도 없고 인력도 모자라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곳에 제단은 다시 복원을 하였지만 그 제단을 둘러싼 그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을 복원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한 거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자기들 집을 완벽하게 짓고 벽을 세워서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포도며 무화과며 밀이며 보리며 얻고 또 자녀들을 그곳에서 키워냈죠. 얼마나 눈물겨운 삶이었겠습니까? 우리네 부모님의 삶이 그랬듯이 전후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상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노력의 세월들, 15년의 세월들, 그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하나님도 그들의 세월들을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해 주시는 마음을 4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할 것을 너희가 이때 황폐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너희는 괜찮은 집에 살면서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성전 짓지 않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따스함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그치거나 위협하거나 불호령 같은 징계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신 것입니다. 타이르신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 지금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그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신앙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라 하면서 과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옳은지 생각해 보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비굴한 존재가 아니라 늘 당당하게 서기를 당신의 백성이 떳떳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애굽에서 피라미드 지을 때, 람세 지을 때 애굽 왕과 관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여서 내몰려서 그들은 건축 현장에서 지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내몰려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가난하고 페르시아의 지가하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민족에게도 기죽지 않고 스스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 타이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무엇이 옳으냐 벌 내리시기 전에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치 내가 이것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몰려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무엇이 더 가치로우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삶인지 결정해서 내가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박준이라고 하는 젊은 시인의 글을 읽었는데 이 시인은 당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당당함이란 내가 좋아지는 시간이다. 당당함이란 내가 좋아지는 시간이다. 내가 남을 속였을 때 더더욱 내가 나 자신을 속였을 때 나 자신이 미워진다.
그것은 당당함이 아니다. 그러나 비로소 내가 속인 나를 스스로 용서할 때, 또 나의 가난함이나 모자란 것을 꾸미지 않고 드러내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제서야 나는 내가 좋아진다, 당당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당당함과 떳떳함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지식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당당한 것이죠.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당당한 사람 참 멋있더라고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잘나지 않아도, 학벌 좋지 않아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꼿꼿하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고 스스로도 속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내가 비록 못나고 초라하여도 제가 주님 열심히 믿고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 회개하고 그 문제 주님 앞에서 해결합니다. 주님 나의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신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서 힘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영향력이 나옵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행색이 초라해 보여도 신앙에서 당당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우라와 영향력이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 교회에 많은 것을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갖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화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무너진 가능성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나마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광물 자원이나 어떠한 군사력이나 어떠한 인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존재로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너희 집 짓고 살고 있는 것 모르냐? 그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나를 섬기고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겠니? 성전 짓는 일 힘들어도 15년 동안 중단되었어도 다시 시작하지 않겠니?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타이른 따뜻한 마음이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즐거이 성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지만 때로 어떠한 과업은 마음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의욕만으로 안 되고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떠한 길이 옳은지 알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떠한 선택지를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 나가야 합니까? 그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리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너 자신을 잘 성찰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너희의 길을 내 마음 위에 올려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도로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살아온 인생을, 그 나날들을 내 마음에 한번 싹 올려보아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아라. 그러면 해답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온 삶을 살펴봅니다. 살펴보니요, 열심히 뿌렸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 농사 짓는답시고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거름을 치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많이 열릴 줄 알았는데, 당연히 열릴 줄 알았는데 수확이 적습니다. 부지런히 먹습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쭉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켜켜이 덧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대가로 싹쓸 받아도 어디로 새는지 나갑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성찰해보니 새는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노력을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요즘 통장이 아니죠. 통장이라고 그럽니다. 왜 통장이다 아십니까? 텅텅텅 비었어. 월급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카드 회사에서 쏙 빼가면 텅텅 비어가지고 통장이라고 그럽니다. 딱히 쓰는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옷 사입고 하는 것도 없는데 돈이 어디로 새는지 크게 없습니다. 어제 진짜 동화 읽고 보니까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든다고 그럽니까? 10억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과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30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평생 할 대책이 없는 거죠. 저를 위해서 야쿠르트 하나 사먹을 돈도 없습니다. 분명히 안 쓰고 뭐고 노력하고 굶어 책 사보고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돼야 되는데 인생을 성찰해보니 비고 새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다 사라지고 마는 덧없는 인생. 구워도 다 빠져버리는 인생. 넣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생. 저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 위에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놓고 한번 돌아보고 무엇이 남았는가 대차대전을 해볼 때 과연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는가요? 무엇을 천국에 가져가시게 될 것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소유에 달려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인생을 살펴보아라. 아무것도 남는 거 없지? 공허하지? 아쉽지? 노력해도 안 되지? 왜 그런지 아니? 바로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6절, 5절, 6절 말씀은요.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시내산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모든 산업에 복을 주지만 너희가 나를 떠날 때에는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가 와서 다 쓸어가고 포도가 수확되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텅텅 빈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믿음을 잘 지켜서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려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성찰해 보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관심이 소유와 또 쌓는 것에 있다면 다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먼저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벽돌 한 장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호와의 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뚝딱을 채워주시고 내 먹을 것 먹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히게 해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먼저 믿음으로 무릎 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성찰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어서 허탄하게 되었군요. 그러나 나의 공허함을 깨닫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께서 채워주는 것 그거 먹고 마시고 있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고민입니까? 그러나 왜 이것은 고민하지 않는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왜 고민하지 아니하시는지요? 우리의 고민이 선한 고민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고민으로 바뀌어질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폐허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저는 10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가장 막연하지만 가장 실제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이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현실을 하나라도 더 시작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매우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면요.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신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처럼 황금이나 곡비리 상하나 그러한 재료가 아니라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지어라.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면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 그 남자친구가 뭐 비싼 거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케이크 하나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라는 것이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에서 완벽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산에 가서 성전 짓기 위해서 나무 캐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눈이 머신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보시냐면 아주 그냥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죄가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죄 안 짓기로 결심한다면 다른 거 보지 않고요. 다른 죄 안 보지 않고 그 결단만으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 힘든데 큰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예배 한 주 안 빠지고 잘 나오겠다 결단했으면 여호와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려 할 때 뭔가 큰 거 하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소박한 것,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움직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 헌신 도대체 언제 시작하시렵니까? 도대체 언제 시작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그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까 이르지 아니하였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물자를 갖추고 국력을 갖추면 그때 가서 짓겠습니다.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좀 더 갖추면 하나님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이 좀 안정이 되고, 좀 헌금들이 여력이 되고, 시간적 여유가 돼서 직장을 좀 쉬면, 그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나를 섬길 가장 좋은 때다, 적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바로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내 공장이 텅장과 같을 때, 내 영혼이 텅텅 비어 돌아왔을 때, 내가 쏟아부어도 남는 게 없을 때, 내가 도리어 내 사업에서 또한 어떠한 내 인생의 어떤 실험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적기요 절호의 찬스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아주 귀한 분 한 분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의 집에 와서 그의 꾀로 많은 것을 모아 부를 축적하고 일가를 이루어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가지고 또 소와 양과 가축들을 많이 거느립니다.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아직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요? 형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 많은 가족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몰살 당하는 것 아닌가. 그때 야곱이 붙들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든 그곳에 무릎 꿇는 곳이 제단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때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풀려서 내가 이제 좀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문제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안일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 편안히 그들이 살려고 할 때 그 이웃 마을의 수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합니다. 더군다나 그 야곱의 두 아들 레이와 시므온은 그 군에 못 이겨서 그 세겜과 그 족속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살육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느냐. 아버지 내 누이를 창녀하시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그 앞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구나. 그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다른 책망보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떠한 것입니까? 야곱이 초라할 때, 야곱이 도망다닐 때, 야곱이 아무것도 그 어떠한 지위와 신세를 가지지 못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엎드렸던 곳으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제자 쌓고 그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가장 좋은 때는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내 재산이 동이 났을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기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실패하고 남편 자식 잃고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비로소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 나오미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가 시작했던 거 큰 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그 며느리와 함께 나달 짓는 거. 그런데 그 나달이 모여서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선하신 계획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공모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고운 풍채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모양 없습니다. 세상 왕들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당당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세상 왕들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낙심될 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 마음의 길 위에 내 인생을 올려보는데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관계 실패하셨나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구차하신가요? 이대로 죽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으신가요? 좋은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성전에 제단 쌓기 좋은 때입니다. 내 인생에 밑빠진 폭과 같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에 이러한 공허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같이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먼 안에 기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싸움서 남지 않고 기어 돌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가 다시금 믿음을 제단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세우기 원합니다. 내 식보다 성전의 돌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회복시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제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실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 죄와 우리의 얼매인 것들을 풀어내시고 진정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하면 여러분 몸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 어떻게 상처받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인간 관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일시에 풀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픔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것은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속에 문드러진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어 돌아온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 길만에서 하나님 다시 회복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여기지 않고 여기지 않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실수와 하나님 실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고 예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가 올라가지요. 사람들은 그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물가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라 하기보다 오히려 득덕 부자하고자 하고 또 공동체 앞에 내 가진 것 내어놓을 때에 참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더 많은 생명과 재화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은 거 있다면 우리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갑시다. 생명을 끌어내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화려한 이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통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곳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머리 부끄러우시던 예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치유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보다 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